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1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다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말씀을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께서 흩어진 나그네라는 분들에게 보낸 편지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는 그 당시 신앙의 이유 때문에 로마 제국의 여러 곳으로 흩어져 살 수밖에 없었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성경에서는 나그네라고 그랬지만 나그네는 원래 집을 떠나서 거처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떠돌이 생활하는 사람인데 이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신앙 때문에 정든 고향도 떠나야 하고 그리고 같이 살던 그런 마을에서도 뿔뿔이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란 말이 낯선 사람, 이방인, 요즘식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이민자들, 어디에도 소속감이 없고 늘 이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민자와 같은 마음이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의 삶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다고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지만 나그네들처럼 어떻게 보면 이방인처럼 환영받지도 못하고 늘 외면을 당하는 또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나그네다, 세상에서 흩어진 나그네처럼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막상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내가 정말 나그네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나그네는 환영받지 못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이방인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내가 예수 믿고 살면서 그동안 딱히 따돌림을 받는다든가 혹은 무슨 손해를 본다든가 환영받지 못했다든가 그런 경험이 그렇게 안 많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른들께서 옛날에 이제 처음에 이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뿌리를 내릴 그 시절에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맞아, 그때 우리 어려웠어. 그런 생각을 아마 조금씩 하실 겁니다. 그때는 교회 간다 그러면 어른들께서는 호적에서 팥 버린다 그러고 말이죠. 교회 가면 떡을 주냐 밥을 주냐 그러면서 교회 가는 자녀들이 있으면은 혼을 내고 성경을 그냥 푹푹 찢어버리고 그런 일들이 옛날에는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할 때만 해도 저희 친구들이
고등학교 교회 고등부 졸업이 36명이 됐어요. 굉장히 많이 했죠, 그 시절에. 근데 36명 중에서 부모님이 예수 믿는 아이들은요, 2명밖에 없었어요. 저를 포함해서 나머지 34명은 부모님이 예수님 안 믿는 가정에서 기특한 생각을 갖고 교회를 나온 친구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주일날 그 교회 올 때마다 늘 불안했습니다. 부모님 몰래 교회 안 가는 척, 성경책 갖고 가면 또 너 교회 가지 그러니까요. 성경책 미리 친구 집에 갖다 놓고 뭐 그런 식으로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던 적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뭐 특히 뭐 손해를 보고 사람들로부터 뭐 따돌림을 당하고 세상이 우리를 환영 안 하네, 이런 그런 생각이 좀 드십니까, 요즘? 더군다나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미국 아닙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아마 가장 기독교적인 나라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을 할 때도 말이죠, 성경에 손을 탁 얹고 기도하면서 서약을 하는 나라입니다. 실제로 교회를 가는지 안 가는지는 몰라도 조사를 해보면 국민의 절반 이상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거리를 돌아다녀 보면 교회당 건물을 보는 것이 너무 쉽고요. 곳곳마다 교회가 있고 아마 가장 높은 건물이 교회당일 때가 많고, 우리는 그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가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이 우리를 환영 안 한다, 나그네처럼 산다, 여러분 그게 피부로 와 닿습니까? 아마 별로 피부로 와닿지 않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나그네라 그럽니다. 흩어진 나그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희는 나그네로 살 때를 기쁘게 여겨라.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그네라 그래요, 성경은.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입니까, 아닙니까? 나그네인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성경은 우리 보고 나그네라 그러는데 우리가 피부로는 나그네라는 느낌을 잘 못 받고 삽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흩어진 나그네로 사는 사람이다 그러는데, 그리고 또 이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을 보면요, 우리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그렇게도 말을 하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험이 있다 그러고 근심할 거라 그러고 나그네라 그러고. 왜 우리는 나그네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나그네의 느낌이 없지요? 나그네가 경년 이 땅에서 외면당하고 환영받지 못하고 떠들이쳐 산다고 하는 이런 느낌이 왜 없죠?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어쩌면 우리가 아마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나그네는 분명히 환영받지 못한 사람인데, 여러분, 베드로 사도만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베드로전서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everyone who wants to live in godly life in Christ, everyone will be persecuted.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이, 아픔이 없죠? 어쩌면 우리가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그랬습니다. 경건이 뭐죠, 여러분? 경건,
여기 보니까 godly life 그랬어요. godly life. 경건하게 사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게 뭐죠? 많은 분들이 경건 그러면 뭔가 좀 엄숙하고 뭔가 말을 할 때도 항상 하나님, 예수님, 뭐 성령님 이런 말을 막 달고 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뭐 이런 사람을 경건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다르다는 뜻입니다. 다르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니까요. 세상과 다른 분이니까요. 그러니까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겠죠. 다른 말로 무릇 이 세상에서 다르게 사는 사람은 그런 말이라고요. 다르게 사는 사람. 다르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대요. 어려움이. 왜 어려움이 없지요? 다르게 안 사니까요. 아니 다르게 안 사는데 뭘 뭐 소외를 시키고 말이죠. 뭘 뭐 환영을 안 하고 무슨 조롱을 하고 비난을 하고 왜 그래요? 다르게 안 사는데 우리가 같은 편인데 같은 생각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뭐하러 우리끼리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을 하고 그러냔 말이에요. 같으면 손가락질 안 합니다. 같으면 비난하지 않습니다. 같으면 욕하지 않습니다. 다르니까 비난하고 다르니까 욕을 하고 다르니까 환영하지 않는 거라고요. 뭐가 다를까요? 어떻게 다를까요? 어떻게 뭐가 달라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보니까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이거는 14절 말씀인데요. 예. 베드로 전서 4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 그럽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 그럽니다. 그들이 누구죠?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요? 너희를, 그리스도인들을 왜 이상하게 여기고 왜 비방을 해요?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과 같이 이 세상에서 다 사라져버릴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함께 살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면 그 마지막이 결과가 극한 방탕으로 치닫는데 뻔히 알지만 그러나 그것이 좋아 보이니까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몰리니까 마치 불을 보고 달려드는 불나방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그쪽을 향해서 가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 가니까 이상하게 여기니까 그 사람들이 나그네가 되는 거죠. 비난과 비방의 대상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게 없는 거죠. 뭐 똑같아요.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내가 세상에서 소망하는 거나 추구하는 거나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나 별로 뭐 다를 게 없어요. 아마 그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꼭 그렇게 달라야 됩니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좀 튀게, 좀 별나게 살아야 됩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가끔 실제로 그런 분 있죠. 유별나게 예수 믿는다. 뭐 그런 분들이 좀 가끔 있잖아요. 예? 그냥 조용조용, 그냥 좀 점잖게, 보통 안 믿는 분들의 표현에 의하면 좀 그래도 될 걸. 뭘 저렇게 요란하게, 뭘 저렇게 표신하게, 뭐 저렇게 모간하게 예수 믿냐, 뭐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렇게 살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우선 분명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갑시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살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시니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1장 14절, 15절,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육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분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Be holy because I am holy.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다르다는 거가 여러분 우리 다름의 기준과 대상을 사람들에게서 찾기 전에 먼저 나 자신에게서 찾아야 돼요. 다르다는 말을 마치 그 복음서에 보면 어떤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말이죠. 거창하게 기도를 하죠. 뭐라고 기도를 하는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금식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많이 하고 특별히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바리새인이요. 자기가 다르대요. 어떻게 달라요? 저 세리하고 다르대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달라야 할 대상과 기준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달라야 할 대상은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인데요. 어떤 자신일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의 나.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의 나.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4절에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아라. 사욕,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 욕심이겠죠. 영원히 썩어질, 없어질 이 세상의 허망한 것들이겠죠. 그런 사욕을 쫓지 말아라. 그 사욕을 언제 우리가 가졌는데요? 너희가 알지 못할 때에 따르다. 누구를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았고 똑같은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았고 똑같은 것을 희망하고 살던 그때의 우리의 사욕을 여전히 쫓고 있는 거 아니냐. 그때는 그럴 수 있어요. 왜요? 몰랐으니까요. 그때는 몰랐으니까요. 그때는 하나님을 몰랐고 그때는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도 몰랐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셔서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그때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는 그래서 내가 세상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멋지게 세상 사람들에서 가장 화려하게 폼나게 사는 것이 그게 내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살았으나 다들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다들. 제 어렸을 때 저의 꿈이 판사였습니다. 저 판사 되는 것이 틀렸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저 어렸을 적에 제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너는 민서가 너는 커서 제발 판사가 되어라 그러셔서 저는 판사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판사가 돼서 우리 할아버지를 호강시켜드리고 싶었고 할아버지의 마음속에는 한을 풀어드리고 싶었다고요. 그게. 근데 달라졌어요. 적어도 제 인생에 판사 되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 있구나는 것을 제가 알게 됐거든요. 목사가 되는 것이 잘 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 대하여 어떤 생각과 기대를 갖고 있는지를 모를 때는 그랬다 쳐도 지금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보시는지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안겨드리고 실망을 안겨드려도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는 알았잖아요.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런데도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도. 다르지 않으니까 손해볼 일도 없고요. 환영 못 받을 이유도 없고. 따돌림을 왜 당해요? 똑같은데. 사랑하는 우리 한미가족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세상에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미교회가 이 클리블랜드 사회에, 클리블랜드 한인 사회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메시지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것이 우리가 이 한인 사회에 줄 수 있는 메시지입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멋진 건물을 만들면 그것이 우리가 한인 사회에 줄 수 있는 메시지입니까? 교회 가면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많은 프로그램 막 돌아가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메시지입니까? 죄송하지만 미국에는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항상 우리보다 더 큰 교회, 더 많이 모이는 교회, 더 잘하는 교회는 항상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죄송하지만 교회가 하는 것보다는요, 교회 밖에 가면 더 잘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요즘 비대면 이제 세상이 돼가지고 교회들마다 참 이 설교를 예배를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올린다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우리 배 목사님 얼마나 바쁘신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여러분 이 10분짜리 영상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거의 하루 종일을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도 나오는 작품이에요. 여러분이 보시는 그 수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수준을. 그런데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기가 막힌 영상들이 많습니다. 목사님들의 설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 자막에 영상에 찬양에 뭐 그림에 막 해가지고 멋진 그런 영상들이 많아요.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메시지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잘합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일에 우리도 충분히 다가갈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다릅니다. 다릅니다. 우리는 다르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달라요? 나의 옛 모습과 다르고,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내 삶과 다르고, 그때 내가 생각했던 것, 그때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 그때 내가 세상을 살았던 방식과 다르게 삽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우리 한미교회가, 저는 우리 한미가족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 이런 메시지를 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있고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기독교식으로 포장해서 주는 곳이 아니라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고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래서 달라진 모습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궁금해서 사람들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뭐가 다른지를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오고, 이 세상에 교회들이 많지만 저 교회는 뭔가가 다른 것 같아서 그래서 찾아오고,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의 모습보다 조금 더 변화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 노력하는, 힘써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 그런 신앙의 공동체.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미가족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다른 삶의 열매를 가지고, 그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좀 더 달라진 내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서 살아가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사건 이후로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써왔는지 우리 시간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세상을 살면서 잠깐 고난의 세월들이 있을 것이나 그러나 이 고난의 세월을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약함을 부족함을 올려드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삶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